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설명절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명절을 맞이하고 할 때는요 때로는 영적인 도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늘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고 또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잘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늘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으로 볼 때에 1세기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있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고 무장되어 있지도 않은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에는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면 이 전쟁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패배하는 거지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아니하고 무장되어 있지도 않다 보니까 무사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무사안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사안일에 빠지면요 승리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장래도 없습니다. 성도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의 숫자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된 그런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동시에 사탄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의 왕국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지요. 자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의 왕국을 점점 확장시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요 자기 부하들을 아주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전쟁하도록 합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영적 실체들이 12절에 나오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세속의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과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은요 아주 조직적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일에 목숨 걸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 간계라고 하는 무기로 잘 무장해 가지고 싸웁니다. 간계라고 하는 그 무기로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그 무기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 관계의 내용이, 그 무기의 종류가 11절에 나오는데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배신, 분열, 악한 사상, 그리고 이단과 거짓말과 회유와 협박, 회방, 다툼, 게으름 등등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든 좋지 않은 것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게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사탄의 무기라는 것이요, 우리 속에 미움을 심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내 속에 미워하게 하는 미움을 심는 이 바로 사탄과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 미운 마음을 집어넣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요 그것으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성도의 믿음의 삶을 방해합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 세계의 실체를 알고 나면 우리가 떨게 됩니다. 즉 몸에 전율이 온다는 겁니다. 전율이 오는 까닭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탄의 실체, 영적 싸움의 실체를 제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전혀 대비하지도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내 모습, 전혀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언젠가 이 전쟁이 시작되어지면은 속수무책인 내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고 전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급박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있든지, 하나님 편에 있든지 사탄 편에 있든지. 성도가 영적으로 각성하지 아니하고 무사안일하게 지내는 것은 그것도 역시 죄입니다. 영적으로 무사안일하게 지내는 사람은요, 사탄의 공격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항복하고 맙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그 힘으로, 그 힘을 받아서 내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군대의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한쪽이 어느 정도 강해가지고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시지요. 러시아는 아마 전쟁 시작하면서 2, 3주 안에 전쟁을 끝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공격하면 군사력이 몇 배나 되니까 자기들이 우월하니까요.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럴 만큼 이 전쟁을 이기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그 어떤 것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힘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요. 왜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 의와 사랑과 진리와 하나됨과 하나님의 나라, 즉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미움과 시기와 분열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을 닮아가면 의와 사랑과 진리와 하나됨,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사탄은 모든 좋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하나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으로 대항해서 싸우라는 거지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그러니까요, 온 몸을 다 무장하는 이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빈틈없는 갑옷, 어느 한 구석도 약점이 없는 그런 곳, 구멍이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옷. 그리스도인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마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마귀하고 사탄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는 아주 강한 존재입니다. 마귀는요, 관계를 써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항상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악한 존재, 항상 악한 존재, 어느 한순간도 선한 순간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의 다스림 받는 자기의 군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사탄과 대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 가지고 공격해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다른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각성시켜 줍니다. 깨워 줍니다. 영적으로 무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자꾸 엉뚱한 생각 들게 하고, 기도하더라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분주하게 해서 기도하는 생각도 못하게 하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한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지배하려는 영혼들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방해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막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밑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에게서 빼가니까요, 사력을 다해서 막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전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세상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 이 자체를 방해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어떤 일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집에서 집안에 식구들이 맨날 싸우는데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 생각도 못합니다. 오늘 어떻게 싸울까?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서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반목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힘을 교회 안에서 소진하게 만듭니다. 모든 힘을 교회 안에서 인간들끼리 싸워가지고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소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힘을 다 소진했습니다. 탈진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싸움이 가능하고 이길 수 있겠어요? 이미 다 지쳐버렸는데,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찬송을 통해서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악한 세상 속으로, 험한 세상 속으로, 파도가 있는 세상 속으로, 바람 부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미 소진 다 해가지고 여기서 서로 경계하고, 여기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안에서 온갖 분열 다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간들 이미 여기서 다 이미 탈진해가지고 일어설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서로 사탄과 전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고요, 영적인 은혜와 감동이 사라지게 하고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빼앗고, 그러면서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의 대상 자체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기하고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들끼리 싸우도록 사람이 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가까워올수록 그런 현상은요, 더 심하게,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사탄의 마지막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날이 갈수록 교회 안에서 다투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탄의 이 전략에, 이 사탄의 계략에 무너진 교회들이죠. 그럴수록 성도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탄의 이 역사들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주신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당신은요, 가운처럼 긴 옷을 입었습니다. 가운 같은 옷을 군복으로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 비 올 때 군대 가면은 판초 입지요. 판초 입지요. 판초 입잖아요. 그걸 여러분, 이게 혁대로 안 묶고 그냥 이렇게 입고 나서 입은 상태로 그냥 전쟁한다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럴 때는요, 허리띠를 딱 해가지고 옷을 정리해가지고 허리띠로 딱 묶습니다. 그러면 활동하는데 편합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 전쟁하기 좋게 하라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전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리로 묶으라는 겁니다. 진리 이외의 것은 다 천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이 기본적인 진리를 분명히 알 때에 자유를 얻습니다.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무엇이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인 진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요, 불필요한 것에 매이지 않게 되고요, 과거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에 매였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졌습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만 율법주의가 되어지면 그게 문제입니다. 율법주의가 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자기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유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는 깨달아야 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한테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깨닫고, 잘못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 율법으로 정죄하고 정죄감에 빠졌습니다. 진리를 모를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 보내주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진리로 허리를 동여 매심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그 구원의 진리에 매이면요,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도 우리는 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가슴에 의로서 무장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을 의로서 무장하라. 그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의로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바로 그 의로서 여러분의 가슴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탄이 어떻게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네가 무슨 그렇게 네가 나를 정죄하느냐,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빠지면 우리의 양심과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에 계속해서 고자질합니다. 그러면서요, 네가 그런 짓 하고도 신자냐라고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마귀는요, 신자들을 향해서 고소하는 것이 그의 주 특기입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연약한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주목하고요, 다가옵니다. 이제 겨우 일어서가지고 걸음마 한 걸음 내딛는데, 겨우 지금 일어서가지고 걸음마를 한 걸음 내딛는데 와가지고 뛰지 못한다고, 걷지 못한다고, 뛰지 못한다고 그렇게 계속 정죄한다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네가 그러고도 예수쟁이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계속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감격을 빼앗아갑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의의 호심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서 그것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과 의롭게 되어지면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요, 어떤 경우에도 무효화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발을 보호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요. 전투화가 좋아야 됩니다. 여기서 연세 많으신 분들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그 전투화, 그리고 우리 시대의 전투화, 그리고 요즘 시대의 전투화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굉장히 발이 많이 편하게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왜요? 군인들은 많이 움직여야 되고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발이 편해야 됩니다.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발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죠? 발이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음식은 조금 싼 거 먹어도 신발은 좀 비싼 거 사시느라고, 편한 거 사시는 그러더라고요. 예. 발이 편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몸의 건강에, 잘못하면 이 몸 전체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신발 사는 거, 좋은 거 신발 사는 거 아끼지 마시고 좋은 신발 사서 좀 편하게 다니세요. 건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옛날에는요, 이 신발이 좋지를 못했기 때문에 돌이 많고 전쟁할 때 늘 평탄한 길로 이 대로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산으로, 들판으로, 가시밭으로, 돌짝밭으로 다녀야 됩니다. 기어 다녀야 되고요, 뛰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신발이 좋아야 되지.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는 그런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보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발은요,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발 문제는요, 그동안에 이 전쟁사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큰 이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알렉산더 대제의 군인들은요, 신속성이 보장된 신발을 착용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줄리족 군인들은요, 아예 신발 없이 전쟁을 했는데 추장이 군인들을 발바닥을 단련시킵니다. 신발이 없으니까 발바닥을 단련시킵니다. 돌짝밭으로 뛰어다니게 만들고 산으로 들판으로 뛰어다니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요, 좀 더 굳어지면 이제 가시밭으로 뛰어다니게 만들고, 가시밭에 가도 이 가시가 부러지지 발바닥을 뚫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 이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해주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그리고 세상에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빠르게 기동성 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전쟁하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영을 보호합니다.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구원을 얻게 만들어 줍니다. 그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듭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좋은 소식을 알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요, 사람들 사이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화평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와 죽음을 이기고 평안과 생명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평안의 복음,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방패는 로마 군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큰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전쟁할 때 방패가 크면요, 그 뒤에 숨으면 어떤 화살이 날아와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몸 전체를 다 숨길 수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인데요, 사탄은요, 불화살의 명수입니다. 사탄은 불화살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빈틈이 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그 빈틈을 맞춥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무장되지 않은 부분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심의 불을 붙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를 한 줌의 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기에 큰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핵심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에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거나 믿는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거나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고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흐리게 만들어 놓고요,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낙심하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장차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굳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즐거움이 사라지고요, 그 즐거움이 사라지는 시간이 길어지면요, 결국 믿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요, 어떤 적군의 무기와 부딪혀도 이가 빠지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을 다 쪼개고 모든 것을 다 잘라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무기가 부딪혀도요, 이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기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무엇인지 다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쪼개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상식으로 맞지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거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비참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대로 해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역대 신앙의 투사들이 들고 싸워서 이긴 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무기를 손에서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사탄이 다가와 유혹할 때 경에 이르시되, 성경에 이르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가면요, 두말하지 않고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모든 무장 도구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에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요, 내 생각, 내 중심의 기도,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께 이끌려서 기도하고,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그래서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될 만한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옆에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는 주님의 군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의 영적 무장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적은요,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우리의 주적을 정확하게 알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는요, 휴전이 없습니다. 휴전도 없고 종전도 없습니다. 세상 마지막 심판 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휴전도 종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백승하는 용맹한 주님의 군대로서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잘 무장하게 하셔서 영적 전쟁의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휴전도 종전도 없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시며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으로 잘 무장하며 영적 잘 무장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복된 저희들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